9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93문.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답.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해설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보다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시청각적인 성례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에는 그림들이 많고 성인들을 위한 소설에는 그림이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짐승이 죽어가며 지르는 소리와 흘리는 피 대신에 떡과 포도주라는 간단한 상징으로 세례를 거행해도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났으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곧 그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러한 의식 자체가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사와 유월절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죄를 회개하며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 없이 단순히 제사와 유월절이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성례를 강조하는 이단 로마 카톨릭은 미사 때 강론을 펼치는 곳마다 잘못된 정례를 집례하는 제단을 더 중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례상보다 강대상을 중시합니다. 원래 예배당에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가 실행되도록 강대상과 성례상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면서 성례상이 사라지거나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내용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말씀과 성례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꼭 필요하지만 성례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강화하기도 하지만 성례는 발생한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셋째,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수 있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만
시행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성례보다 우선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성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필수적이며 성례보다 우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하며 믿음이 받아들여진 곳에서만 시행됩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말씀은 성례 없이도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단 로마 가톨릭의 오해는 성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인 교황을 비롯한 사제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보는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나의 몸과 피이니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잘못된 신학인 화채설을 믿습니다. 이 화채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소유리 문답 96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